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워주실 겁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팟캐스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매일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음악을 담당해 주신 반주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글 중에 하나가 사순절 지키는 건 옳지 않다. 이거는 모두 천주교에서 나온 것인데 천주교에서 향한 그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교회가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자주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도 그 이유가 있지요. 중세기에 천주교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절기들을 만들고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지 말도록 요청을 했지요. 왜냐하면 사순절을 금욕과 고행과 금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키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지금도 남미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Fat Tuesday라고 해서 사순절 시작하는 그 성회 수요일 시작하기 전날 카니발을 즐기면서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해야 되니까 마음껏 먹고 금욕해야 되니까 마음껏 욕구를 발산하고 그런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사순절 끝나고 나면 또 방탕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자는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방탕하게 만드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다 폐지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에 오늘 이 사순절을 끝내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순절 필요하지 안 지키는 게 더 나은 거고요. 40일 동안 뭐 다 지킨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이 40일 동안 축적된 영성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는다면 이 사순절은 아주 귀한 절기가 되겠지요. 매년 사순절을 할 때마다 은혜 받는 분들이 또 달리 있고요.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저 자신에게도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영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로마서 이제 마지막 대목을 읽게 되는데요. 어제 본 것은 이제 여러 그 로마 교회에 아는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다시 한번 그동안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준 교훈을 요약해서 그 권면을 합니다. 17절, 18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의 말투가 조금 강경하게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므로 좀 그렇게 논조를 바꿀 필요가 있었겠지요. 여기서 첫째로 사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도 이 로마서의 결론이 15장 13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통은 교리책으로 알고 있지만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쓴 결론은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15장 13절에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도의 관심이 공동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마지막 그 권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실제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는 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유대교적인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기도 했고요. 여러 그런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 나중에 와가지고는 바울을 중상모략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들을 하게 됐지요. 가장 그들이 많이 이제 그 공격한 것이 바울은 예수님 갈릴리 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바울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중상을 하게 되었지요. 아마 이 로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말하지요. 그들의 특징은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럴듯한 말,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은 달변 혹은
화려한 말 이런 뜻이고요. 아첨하는 말로 번역된 율로기아라는 말은 좋게 들리는 말 그런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고 사기꾼들의 특징이지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이 휘파코에라는 말은 헬라 말은 귀로 듣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로마 교인들의 신앙적인 태도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늘 분별하는 것, 이것이 12장부터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강조해 온 내용입니다. 그 분별하기 위해서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마치 생각 없이 모든 이성을 정지시키고 무조건 믿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 생각하라 하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믿어야지 생각하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항상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 그 말은 악한 일에는 어리석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무식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지요. 이 대목에서 바울 사도가 사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그동안에 한 번도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좀 유별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편지를 보면 바울 사도가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마지막에 한 번 사용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 말은 사탄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사탄과 악한 영은 엄연한 실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는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사탄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을 사용을 했죠. 그동안에. 그래서 죄 혹은 육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배후에 사탄의 조종을 받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사도는 사탄이라는 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판단에 따라서 이 로마서에서는 마지막에 이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마지막 막판에 그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지요. 인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죄의 노예로 가두어 두려는 이 세력, 모든 세력은 바로 사탄의 도구이고 또한 하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도 부르고요, 죄의 세력이라고도 부르고요, 육신의 힘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하수이거나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들은 이 사탄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지요. 사탄 혹은 악령을 생각할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 디프레션을 겪거나 혹은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증상을 보게 되면 이 영적으로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 제대로 관찰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귀신 들린 것이라고, 사탄에 쓰인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탄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정신병 중에 대부분은 사탄이 움직이는,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어두움과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진영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악한 영들의 국지전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악령은 비유하자면 패잔병들입니다. 사도는 그 패잔병들마다 다 결박이 되어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포박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자주 강조하는 말인데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 거두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유혹하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치 사탄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발발 떨면서 내가 혹시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야 아닌가? 내가 사탄에 의해서 내가 내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나 혹은 피로해서 신경증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거 혹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마치 집안에 있는 벌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벌레와 내가 만나면 벌레가 무서워해야지 내가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한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나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동역자였지요. 한 한 지역에 가서 선교해서 적어도 몇 사람이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사도는 금세 다음 도시로 떠났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럴 경우에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지요. 그래서 얼마 정도 더 있어서 그 공동체를 잘 조직하고 그리고 훈련시킨 다음에 그 바울에게 조인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요.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난 디모데 역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잘된 만남이고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역시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루기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요. 야손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 바울이 머물던 집의 주인입니다. 이 바울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미 피하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야손을 그 데살로니가
시 정부에 고발해서 투옥을 시킵니다. 야손이 결국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난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지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더디오는 바울의 글을 받아 쓴 대서인입니다. 당시에 글을 쓰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와 필기 도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쓸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기 도구를 다룰 수 있는 펜과 잉크와 그리고 그 파피루스든지 하여튼 어떤 그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보통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서인이 이것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디오는 대서인으로서 상당히 그 명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대서인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다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른 바울의 편지도 대부분 대신 누가 쓴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데 아마도 그 로마 교인들에게 더디오가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쭉 받아 쓰다가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른 편지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친필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서하던 것을 멈추고 바울 사도가 한두 자 적으면서 당신의 친필 사인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요. 여기 로마서는 반대로 그 대서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는 바울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집의 주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가이오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라스도는 고린도 시의 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도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알게 된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아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지요. 그 다음에 24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 성경이 원래 원본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장과 절이 절 표시가 된 것은 1000년도 지나서 생긴 일입니다. 11세기에 12세기에 장 구분이 되고 15세기에 절 구분이 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때 이 절 표시가 돼 있는데 나중에 볼 때 이거는 바울 사도가 직접 쓴 것이 아니다 판단이 되면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지요. 24절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에 그 꺾음새로 괄호 안에 넣어놨지요. 이 부분도 역시 바울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누가 첨가해 놓은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음새로 표시를 해 놓았지요. 그러나 바울이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이지요.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된 전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도 몰랐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믿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감추어졌던 비밀, 그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던 예언서의 많은 예언들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가장 유대인들을 오래도록 괴롭혔던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했고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본문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이 누굴 말하는 거냐를 놓고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한 고난의 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짊어졌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에 가려져 있던 많은 예언들을 깨닫도록 만드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돌아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권면의 말씀에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사도의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바울 사도가 쓰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는 말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하다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동체를 허물거나 분열시키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바울의 편지 전체를 통해서 가장 엄중한 경고를 공동체와 관계에서 주고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말은 예배당을 파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된 공동체를 허물고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엔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단 종파에서 교회에 잠입해 들어가서 아주 신실한 그 교인으로 그런 교인인 것처럼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인과 목회자들의 신뢰를 얻고는 그리고는 때가 되었다 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그 이단 종파로 이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BS에서 이 신천지에 관한 특집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그 영상을 볼 수 있다면 그 신천지가 지금 한국엔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방문해 보셔서 어느 교회를 가시면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은 주보 뒷면에 신천지 추수꾼을 사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 광고를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 됐을 때 그 문구가 없으면 법적으로 걸린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 추수꾼인 것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경고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심하게 한 사람을 노예화시키는지요. 이 이단 종파의 현상을 보면 이건 분명히 악령의 그 영향이 있지 않는가 싶을 만큼 사람을 완전히 그 세뇌시키고 노예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끌어내려면 거기 저도 영상을 3편인가 봤는데 그 중에 한 편에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던 청년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결국 끌어내는데 그 끌어내는데 거의 한 보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전혀 듣지도 않고 저항하고 하다가 계속해서 거기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니까 한 보름쯤 지나서야 결국 내가 속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신천지 추수꾼이 있으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교회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다. 겉으로 모이는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귀한 것은 모여있는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형제 자매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견뎌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찬양대가 아주 은혜로운 칸타타를 해주셨는데요. 지휘자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연합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것,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해 보입니까? 또한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할 때 나 자신을 잊고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성취되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지요. 동역자를 얻을 때 마음에 받는 감동은 신비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만남 중에서도 가장 복된 만남은 바로 이 동역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생각할 때 그 구조와 짜임새 제가 여러 번 이런저런 계기로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말로 불러준 것을 더디오가 받아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쓰고 고치고 또 쓰기를 거듭해야만 이와 비슷한 그런 작품이 나올까 말까 한데요. 실로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지만 성령의 영감이 특별히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시의 어느 한 구석에서 쓴 편지가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지 바울 사도 역시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편지가 그저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 사이에 돌려가며 읽혀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를 성령께서 이렇게 귀중하게 쓰실 줄은 전혀 몰랐겠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섬기는 작은 일들에 정성을 다할 이유를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행하는 작은 일들이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기억이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혹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주 사소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므로 우리 통성의 기도는 조금 다른 날보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교회를 이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니 이제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한 자락을 받들게 하옵소서. 우리 내가 속한 이 워싱턴 한인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워싱턴 한인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동안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 그곳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인간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 오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 영적 여정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새벽기도에 어떻게 참여하셨든지 간에 이 시간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구하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사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마감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믿음과 이 헌신으로 매일매일을 밝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도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 이 시간에 구합니다. 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거룩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해졌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능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있을 부활주일 예배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마음속에 환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세례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두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요. 또 3명의 젊은이들이 산부 예배에서 성인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 오후 5시 반에 이제 그 견신의 컨포메이션과 베프티즘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 봄철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말에 있을 이 많은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은총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성도들 앞에 나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며 진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의식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주님 그 마음에 주신 새 생명 주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 세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 주셔서 그들의 온 인생이 주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형편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마 교인들처럼 순종함으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